안녕하세요. 동트고 밝아올 성경 듣기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성경 주제별 여정 시리즈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특정한 상징들이 창세기부터 요한묵시록까지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상징들은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관통하는 붉은 실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갈 주제는 물입니다. 물. 생명의 근원이자 때로는 심판의 도구이며 정화와 새로운 시작의 상징입니다. 창조 때 깊은 물 위를 감도시던 하느님의 영부터 요한묵시록에 나오는 생명수의 강까지 우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물의 의미를 천천히 묵상해 보겠습니다. 편안히 앉으셔서 마음을 고요히 하시고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부 창조의 물. 태초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땅은 아직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계셨습니다. 물. 그것은 창조 이전부터 존재했던 원초적 요소였습니다. 질서가 없고 형태가 없는 혼돈의 상태. 하지만 바로 그 물 위에서 하느님의 영께서는 생명을 잉태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 한가운데에 궁창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느님께서는 물을 나누셨습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어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이 첫 번째 물의 이미지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물은 하느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시는 대상이었습니다. 혼돈 속에서 하느님의 말씀으로 질서가 생겨났고 그 질서 안에서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셋째 날 하느님께서는 땅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푸른 싹을 돋아나게 하여라. 그리고 땅은 온갖 식물을 내었습니다. 물이 있기에 생명이 가능했습니다. 다섯째 날 하느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생물을 우글거리게 하여라. 그러자 물속에는 온갖 물고기와 바다 괴물들이 생겨났습니다. 물은 생명의 요람이었습니다. 모든 생명은 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섯째 날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 동산에는 강이 흘러 동산을 적셨고 거기에서 갈라져 네 줄기의 강이 되었습니다. 비손, 기혼,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이 네 강은 에덴에서 흘러나와 온 땅을 적셨습니다. 에덴은 물의 원천이었고 생명의 원천이었으며 하느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창조 이야기에서 물은 세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하느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시는 대상.
둘째, 생명을 낳는 근원. 셋째, 하느님의 축복이 흐르는 통로. 이 물의 이미지는 성경 전체를 통해 반복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모든 물의 이야기는 결국 이 창조의 물로 돌아갑니다. 2부 홍수의 물, 심판과 구원.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땅은 폭력으로 가득 찼고 하느님께서는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결정하셨습니다. 홍수로 땅을 쓸어버리시기로. 여기서 물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생명을 주는 물이 아니라 심판의 물입니다. 창조 때 하느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셨던 그 물이 이제는 무질서로 돌아간 세상을 다시 혼돈의 상태로 되돌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늘의 수문이 열리고 땅의 깊은 샘들이 터졌습니다. 창조 때 나누어졌던 물들이 다시 하나가 되어 땅을 덮었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역전이었습니다. 질서가 혼돈으로, 생명이 죽음으로 돌아갔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물은 온 땅을 덮었고 가장 높은 산들까지도 잠겼습니다. 숨을 쉬는 모든 것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방주. 하느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고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그 방주는 심판의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방주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창세기에서 딱 2번 사용됩니다. 한 번은 여기 노아의 방주이고 다른 한 번은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입니다. 둘 다 물 위에 떠 있으면서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였습니다. 물은 심판이었지만 동시에 정화였습니다. 옛 세상은 사라지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으로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창조였습니다. 150일 후 하느님께서는 바람을 일으키시어 물이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창조 때를 기억하십니까? 하느님의 영이 물 위를 감돌았던 것을. 여기서도 하느님의 바람이 물 위를 지나가며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냈습니다.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노아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처음에 비둘기는 발 디딜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7일 후 다시 보냈더니 비둘기는 올리브 잎을 물고 돌아왔습니다. 물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생명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물이 완전히 빠진 후 노아는 가족과 함께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아 하느님께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무지개를 주시며 약속하셨습니다.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으리라.
내가 구름을 땅 위에 일으킬 때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내 계약을 기억하리라. 무지개는 물과 하늘 사이에 걸린 표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삼키지 않으리라는 약속의 표징. 홍수 이야기에서 물은 양면성을 갖습니다. 심판과 구원, 죽음과 생명, 끝과 새로운 시작. 이 양면성은 나중에 세례의 물에서도 나타납니다. 3부 홍해의 물, 해방과 자유.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민족. 430년 동안 그들은 파라오의 억압 아래 신음했습니다. 그들은 벽돌을 만들고 도시를 건설하고 들에서 강제 노역을 했습니다. 이집트는 그들에게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파라오는 심지어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모두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했습니다. 나일강, 이집트의 생명수이자 이스라엘에게는 죽음의 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이집트를 덮쳤습니다. 첫 번째 재앙을 기억하십니까?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이집트의 생명수가 죽음의 물이 되었습니다. 물고기들이 죽고 강에서 악취가 났으며 이집트인들은 그 물을 마실 수 없었습니다. 10번째 재앙 후 파라오는 마침내 이스라엘을 보내주었습니다. 백성들은 서둘러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곧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600대의 정예 병거와 이집트의 모든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뒤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 이르렀습니다. 앞에는 바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데려와 죽게 하느냐?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것이 무슨 짓이냐? 이집트에서 종노릇이나 하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았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백성들. 그들은 뒤만 돌아보았습니다. 이집트로 종살이로 익숙한 것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위하여 이루실 구원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본 이집트인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여러분은 잠자코 있기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 팔을 뻗어 바다를 갈라놓아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갈 것이다. 모세가 팔을 뻗자 주님께서는
밤새도록 강한 쇳바람을 일으키시어 바다를 갈라놓으셨습니다. 물이 양쪽으로 갈라졌고 그 한가운데로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창조 때를 기억하십니까? 하느님께서 물을 갈라 마른 땅을 드러내셨던 그 장면을 홍해에서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창조였습니다. 종살이에서 자유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새로운 탄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갔습니다. 물은 그들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벽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을 보호하는 벽, 그들을 인도하는 길. 이집트 군대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파라오의 모든 말과 병거와 기병들이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새벽 무렵 주님께서는 불과 구름 기둥에서 이집트 진영을 굽어보시며 이집트 진영을 혼란에 빠뜨리셨습니다. 병거 바퀴를 벗겨내시어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다 위로 내 팔을 뻗어 물이 이집트인들과 그들의 병거와 기병을 덮치게 하여라. 모세가 팔을 뻗자 날이 새면서 바다가 본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물이 돌아와 병거와 기병과 바다로 들어온 파라오의 온 군대를 덮쳤습니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같은 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통로였고 이집트에게는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그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인들이 바닷가에 죽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백성은 노래했습니다. 미르얌의 노래, 모세의 노래.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분께서 드높이 승리하셨네. 말과 그 기술을 바다에 던지셨네. 홍해는 이스라엘의 세례였습니다. 옛 정체성은 바다에 남겨두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건너갔습니다. 더 이상 파라오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나중에 이렇게 썼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고 모두 바다를 건넜으며 모두 구름과 바다 안에서 모세에게 속하도록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모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홍해의 물은 구원의 물이었습니다. 사부 광야의 물 시험과 신뢰 광야 물이 없는 곳, 생명이 없는 곳, 시험의 장소. 그들은 사흘 동안 광야를 걸었지만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생명이 위협받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마라에 이르렀습니다. 거기 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물은 써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마라, 즉 쓴물이 되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십니까?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자 주님께서는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나무.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훗날 교부들은 이 나무를 십자가의 예표로 보았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쓴 삶을 달게 만드는 나무입니다. 그들은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엘림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는 12샘과 야자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광야의 오아시스였습니다. 12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위한 충분한 물.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위해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광야로 돌아갔고 다시 목이 말랐습니다. 르피딤에 이르렀을 때 백성에게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다투며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십시오.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느냐? 하지만 백성은 목말라서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려는 것입니까? 그들은 거의 모세를 돌로 칠 뻔했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제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당장이라도 저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 앞을 지나가거라. 이스라엘의 원로 몇 사람을 데리고 가되 내가 나일강을 친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내가 호렙 바위 위 내 앞에 서 있을 터이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물이 나와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는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하였습니다. 그가 바위를 치자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위에서 광야의 메마른 바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왔습니다. 모세는 그곳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 즉 시험과 다툼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투고 주님을 시험하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하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물은 신뢰의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백성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습니다. 물이 보이면 믿고 물이 안 보이면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신실하셨습니다. 바위에서도 물을 내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시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분께서 바위를 쪼개시니 물이 콸콸 쏟아져 메마른 땅에 강물처럼 흘러내렸네. 사도 바오로는 이 바위를 그리스도의 예표로 봅니다.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들을 따라온 영적 바위에서 나온 것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광야의 물은 하느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